할렐루야.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이자 행함은 필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금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그것을 입증해 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도 마태복음이 되겠고요. 22장 34절부터 40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2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에 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율법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했었는데 대답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바르게 답변을 하셔서 사두개인들의 시험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중 율법사가 또 시험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래서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거죠. 첫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그치질 않고 또 둘째는 하시면서 둘째로 또 이어가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첫째와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로 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말씀 내지는 그냥 당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강령, 뭐 줄기, 뭐 이런 얘기고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들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라는 식이죠. 어쨌든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이제 관련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줄기, 바로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하고 하나로 압축시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간단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과 배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지금 22장이죠. 2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제 짧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교 쪽이죠. 유대인, 유대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아까도 본문에서 나왔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들과 서로 예수님과 논쟁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가장 큰 비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21장 중반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시비에 답변하시면서 이미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지난 본문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었죠.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 권위에 대해서 막 이제 시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 무슨 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답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왔었다면, 이어서 그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께 배우려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올무를 놓는 거예요. 함정을 딱 놓아서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이 앞부분에서도 그게 이제 두 차례 보여졌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답변도 그렇고 이번에 시험하고 있을 때의 답변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답변을 계속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야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고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을 이제 빗대어서 그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입장에 서기 쉽겠구나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가 봐야지. 난 예수님 편이야. 전 못된 사람들 저거 씩씩씩씩 거리면서 말이죠. 저 나쁜 사람들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 쉽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과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세 번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벌써 두 번 시험을 했었고요. 이들이 이번 세 번째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행함을 이제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두 번의 시험은 지나가고 지금 이 장면으로 이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인데 이들의 이번에는 첫 번째 시험 때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4절에 그 사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여기 사두개인들이 되고요. 세 번째가 다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 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앞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일단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부활에 관련된 바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련된 바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선 거예요. 자기들도 한번 모여서 또 다른 시험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성공하여서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도 세우고자 첫 번째 시험 때처럼 서로 의논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종교적 입지를 세우는 것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대립 관계에 있었었죠. 특별히 이 부활에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자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대립이 되었는데 자신들이 이제 시험에 성공해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는 뭐 이 둘이 같이 손을 잡은 상태와 마찬가지였는데 그것도 성공하고 또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도 이제 세워가려고 했던 그러한 이제 시험을 이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중 35절과 같이 그 다음 절이죠. 아까 35절과 같이 여기 한 율법사가 다시 선생님이여 라는 말로 접근하여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며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시험 때에 이 로마 정부에 내야 할 납세 문제가 아닌 이 첫 번째 시험은 납세 문제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납세 문제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했고, 세 번째는 이 36절에 이제 나오는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 나오죠.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과 같이 자신들의 율법 문제의 올무로 예수님께 질문하며 이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사라는 말, 여기 지금 율법사라고 나왔죠. 그 말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율법사라는 말이 더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이죠.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리새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이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갖기도 했고 그는 한편으로는 율법사이기도 하고 이거죠. 똑같은 인물이 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는 이 명칭을 굳이 써서 여기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사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사라는 말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을 또 보자면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이렇게 다 공관복음으로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관점, 공통관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 율법사가, 지금 여기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사에게 그대로 반문을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만 이번 예수님의 대답과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반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다시 직접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다가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하죠. 그 율법사가.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되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가 그때 이웃 사랑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질문으로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웃을 더 이제 자신들이 더 옳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로서 이웃은 이러한 자가 이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또 거기서도 이제 지게 되죠. 실패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번 시험은 악의가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알아보며 어린아이처럼 이 신문하기 위한 이 시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것 무엇이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되게 대답을 하시면요, 생각과 같이 뭐 나름대로 바르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 좀 이따 보여지겠지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자신들의 해석과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두개인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또 반대로 잘못 대답하거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다른 대답 내지는 뭐 대답 아예 못 하시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모르고 업신 여기는 자로 비난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도 모르면서 저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러므로 선지자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우위도 증명을 해보이거나, 최소한 그러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는 건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답변을 이제 기대하면서 던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에는 자신들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 시험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장 큰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는가,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물어보자, 궁금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시험도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는 그만큼 이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식의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 답변을 못하게 만드시고 사두개인들도 실패하고 막 이러니까 그 권위, 가르침과 지식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궁금증도 해결할 겸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보면요, 그러기에 이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구원의 길이 주어질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그 권위가 인정이 돼요. 가르침의 권위가. 그럼 자신들도 야, 메시아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계속 거부하는 자리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 소수의 그 율법자, 그 바리새인들 내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얻고 반응을 보였던 자들이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른 복음과 가르침이 전해질 때에 고집 부리지 말고 꺾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대표적으로 예정론이 됩니다. 예정론 같은 거 하도 그냥 행함 죽이기, 예정론이 또 행함 죽이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미나의 주제,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의 주제가 행함인데 그거 죽이기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가고 우리가 다 확인해 가고 있는데도 극구 거부해요. 지금 이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끝까지 아니야 이러면서 그 교리 신학 잘못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매여 갖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않아요. 왜요? 하기 싫거든요. 그래 놓고도 구원받고 싶거든요. 행함 그까짓 거 이러면서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또 불안불안하거든요.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안 되는데 뭐 잘 안 되는데 굳어졌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 제대로 보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 얻고 직접 확인도 해보고 이제 바뀐다면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마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 또 소수가 있었을지 어떻을지 모르지만 아주 소수였던 겁니다.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소수. 지금도 그 소수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발 돌아오길 바라며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뭐 엄청나게 고집을 합니다. 뭐 이미 다 확인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죽어도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 지옥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돌이키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길 그냥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37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 대답은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제 그걸로 끝납니다. 이번 본문은. 근데 그것으로서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을 함께 볼 때에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들이 이걸 기대하고 질문했던 건데 그걸 대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전에 비슷한 내용이 두세 차례 정도 나왔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근데 마태가 단순히 다시 한번 그 교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칫 그냥 이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그 사랑의 행위와 실천이라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떤 도덕적 그런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냥 이 사랑을 잘 하라. 그런 정도의 하나의 이 뭡니까? 그냥 윤리 도덕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도덕적으로만 잘하는 이러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이제 37절부터 나오게 될 예수님의 대답 또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서도 그 가운데 또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요. 그런 정도로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그 의미들을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뭐 사랑 잘해 그러면 근데 믿어서 사랑하는 거나 안 믿어서 사랑하는 거나 똑같네. 그러면 뭐 사랑만 잘하면 뭐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행함으로써의 사랑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제대로 된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고려해 보면서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또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는 37절과 같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뭐뭐 하라 하셨으니, 뭐뭐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거나 들은 내용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뭐뭐 하라 하셨으니 뭐뭐 하라고 인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말씀인데 그 구약 말씀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여 가장 익숙한 구절 중 하나인 일명 쇠마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포함된 말씀 중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중에 두 번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됩니다. 쇠마라는 말은요. 이 쇠마가 시작되는 맨 앞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중에 맨 앞절이 4절이죠. 그 신명기 6장 4절이 히브리 원문상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제 첫 절이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요. 그때 처음 시작 말이 바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들으라. 내지는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들으라라는 것인데 그 말의 원어상 발음이 우리 번역할 때는 들으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상 발음이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이거예요. 쇠마. 쇠마 이건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신들의 이제 제목을 붙이는 관습상 그대로 이 구절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제목 삼는단 말이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쇠마 들으라 이걸로 이제 아예 제목을 딱 붙여서 그거를 달달달 이제 암송하고 외우고 서로 읽고 막 이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까지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요약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10계명이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 요약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쇠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의 다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과 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이 신앙 고백문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쇠마라는 걸 만들어 놔서 또 그 유대인 아이들의 이제 교육이 시작될 때에도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 뭐 암송하고 막 그래서 바로 그 쇠마의 핵심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뭐뭐 하라 하셨으니 할 때에 이것이 대충 구약 말씀에 나온 걸 뭐 이렇게 인용을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그들이 아주 늘 입에 달고 사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쇠마라는 부분에서의 핵심 구절을 이제 인용하셔서 말씀을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이 쇠마 말씀의 앞구절 아까 6장 4절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그 6장 4절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6장 4절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함께 나옵니다. 이 쇠마에서 나온 이러한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엔 더 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다만 여기서 마태는 원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 마음과 성품과 힘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에서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왔다면 여기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바꿨죠. 마음과 목숨과 뜻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 외에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요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원래의 단어는 마음과 성품과 힘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heart, soul, strength. 예, heart가 마음, soul이 성품, 힘이 strength인데 그것을 마음, 목숨, 뜻, heart, soul, mind.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 이제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성품과 목숨도 달라 보이지만 이건 같은 거예요. soul로서. 다른 거는 힘, strength와 마인드, 뜻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를 힘에서 뜻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뜻 근데 성품이 또 목숨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됐던 것 뿐이고요.
이렇게 힘이라는 말이 뜻으로 바꿔졌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뜻, 힘 이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힘도 나오고 뜻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마태는 신명기의 힘 대신 뜻을 선택하여 세 가지로, 신명기도 세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뜻으로 바꿔서, 힘을 뜻으로 바꿔서 세 가지로 맞춰서 이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 내면의 세 가지 요소인 지정의에 더욱 맞추려고 그렇게 바꿨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죠. 정에 해당합니다. 지정의 중에서 지정의 중에서 정 가운데 마음. 또 목숨이라는 것은 의지적 차원이죠. 의지적 차원, 의가 됩니다. heart, 여기 soul이죠. soul, heart가 마음. 이것이 이제 감정적 soul은 이제 목숨, 성품 해갖고 이게 의지적 차원이 됩니다. 의지적 차원. 또 뜻은 마음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 앞에 heart가 아니라 이제 마인드로서 마인드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트가 마음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인드가 생각과 사고 차원의 마인드, 그래서 지성적 차원이 됩니다. 지가 돼요. 지.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지정의에 다 해당이 된다. 또 이걸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마음을 뭐 지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걸 갖고 정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정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와 전 인격,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단순한 뭐 인간적 애정이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많이 보셨겠지만 필레오, 이건 주로 인간적인 차원 쪽으로, 인간적인 사랑 차원에서 많이 쓰여지죠. 근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 신적인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가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차원, 뭐 조건 없는 차원, 이런 것이 되게 되죠. 하나님 신적인 또 차원. 그래서 이는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이해라는 것은 이롭고 해롭고 이겁니다.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떤 이득을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고 순수하게 모든 전 존재를 다해서 다른 것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덧붙여 져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정도가 아니죠. 제대로 정말 순수하고 조건 없이 온 전 존재를 다해서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38절과 같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36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 데 반해서 바리새인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첫째 된다, 첫째, 이 말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고 나옵니다. 그 서기관 율법사가.
그래서 또 대답도 예수님의 대답도 첫째는 뭐뭐시고 둘째는 뭐뭐시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율법사가 그 다음에 첫째, 둘째라는 말도 없이 율법사가 다시 스스로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율법사가 다시 자기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답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첫째, 둘째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말은 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율법사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할 때. 근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그냥 큰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만 대답하고 끝나셔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첫째 된다라는 말과 함께 하시면서 이 둘째에 대한 여운을 남기도록 기록하고 있어서 그 다음 둘째를 기대하고 강조하는 느낌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첫째라는 걸로 대답을 하셔서 둘째가 갑자기 이제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또 있다라는 건가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운이 남겨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부러 마태가 그런 의도로 이제 둘째를 또 강조하고자 하는, 둘째도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크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럼 이 계명이 크다. 하나, 끝.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첫째가 이거고 둘째가 이거고 둘째를 더 기대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더욱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9절에서 둘째는 이란 말이 이어 나오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마가나 누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 둘째는 하면서 그와 같으니 요 부분입니다. 그와 같으니. 요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첫째나 둘째나 그냥 뭐 쉽게 대답은 잘 나왔지만 대신에 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와 같으니, 첫째와 비슷하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만큼 이 둘째도 첫째 못지않게 중요하고 이 둘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 둘째도 첫째의 바탕을 두긴 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그냥 첫째에 이렇게 그냥 딸려 있고 둘째는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무시해도 돼. 어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거나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역할이 됐죠.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는 둘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앞에 첫째 사랑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뭐뭐 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뭐 하라 하셨으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까 첫째 때도 그랬는데 이 둘째도 뭐뭐 하라 하셨으니 인용이 된 것이죠. 구약을. 바로 이것은 바로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레위기 이 말씀에서 지금 원수를 갚지 않는 것과 함께 이웃 사랑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는 여기에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끝나기 쉬운데
그 앞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 있단 말이죠. 동포 원망하지 말며, 이건 이웃사랑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말씀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어떤 말씀과 흡사해 보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5장, 이 산상수 부분이죠. 5장 43,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도 말씀을 해주시고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것도 원수죠. 그래서 위에 기도하라. 원수 사랑. 이걸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웃 사랑과 함께 원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은 원래 구약에 없었던 것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앞만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옵니다.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다만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는 건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인 자신들과 구별하여 원수 삼았기에 그 구약 율법을 변형시켜서 이러한 구전 율법, 자기들의 유전식으로 구전 율법을 추가한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원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은 또 미워하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을 때 요 부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요 부분은 성경 구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전 율법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그들을 원래 구약 그 말씀대로, 원래 구약 말씀에도 원수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아, 구약은 원수 미워하라고 나왔네, 이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라 라고 이때도 바르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뒷 내용인 아까 5장 43, 44절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45절부터 48절 바로 그 뒤죠. 거기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또 온전해지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 사랑까지 했을 때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에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에 원수사랑이 함께 포함돼서 친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해지는 건 구원받는 쪽인데요. 어쨌든 이걸 이제 산상수훈 여기 5장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둘째 계명에서도 그렇지만 전에도 두 차례 정도 더 남과 이웃, 지금 이웃 지금 사랑하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둘째 계명, 남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두 차례 정도 더 벌써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러셨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전부터 이 남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에는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포함돼서 하신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봤던 거죠. 여기 산상수훈에는 직접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에 제한이 없죠. 이웃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죠. 이들은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면서 그 원수를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미워하고, 그들은 우리와 합하면 안 돼, 부정한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미워해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들은 접촉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미워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은 원수까지 포함이 돼서 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말씀, 이 둘째 계명에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두 계명에 대한 말씀 이후에 율법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이어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죠.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지금 이웃사랑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 이웃이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율법사가 그 누가복음에서 물어봤던 이웃의 그 범위는 뭘 이제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물어봤는데, 뭐를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방인은 제한 것, 유대인만 내 이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자기는 지금 기대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전 율법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율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좀 물리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는 참 잘하는 것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그 거룩하게 이렇게 참 우리 좀 이방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 예수님, 그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물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개념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즉, 길에서 어떤 강도 만난 자가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그냥 지나쳐 갔지만, 제사장 레위인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의 아주 대표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다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자를.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방인 취급받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 부정한 자들 쪽에 해당했던 사마리아, 예전에 그 구약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거기에 이 아수르에서 이제 이 민족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막 그냥 유대인들이랑 혼종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부정한 어떤 이방인처럼 돼버렸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그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게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요. 자, 그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아서, 아까는 이 질문이 뭐였어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다시 반문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 비유를 끝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사가 내 이웃을 물어봤던 것에 이제 답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답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웃,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심으로,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자신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주자들은 바로 이웃을 다 결정을 해놨잖아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들은 아니야, 우리 이웃 안 돼, 이러면서 미리 설정해 놨죠. 그러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금 여긴 강도 만난 자가 되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라.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라. 만들어 나가라.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 너희들은 제한하고 지금 내가 사랑할 자들만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도움을 주고 정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내가 그 이웃을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제한되지 말라, 제한시키지 말라, 아무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제한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에는 원수와 이방인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을 원수 삼고 그 원수와 이방인은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죠. 제한을 딱 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말도 결국 이웃을 마치 자신과 같이 생각하여 입장을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웃 사랑이 나왔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요게 붙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마음과 목숨과 뜻, 이런 것이 붙어 있었죠. 마음과 목숨과 뜻. 근데 여기서는 내 몸과 같이 요게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 내 몸과 같이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마치 자신과 같이 생각하여 입장을 바꾸어라는 말인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 있는 그 의미죠.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겁니다. 너의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에 못지않게 강조가 되었던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 아주 강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율법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베풀고자 하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랑을 깨뜨리고 진정 원수나 이방인을 포함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신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섬으로써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쪽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진정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원수나 이방인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한이 안 됩니다. 내 몸과 같이 했을 때가 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또 다 이런 비유로 더 자세하게 그것을 열어주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면, 여기서도 내 몸과 같이라는 말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자신은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섬으로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결국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또한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란 말이죠.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너의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라. 너는 내려놓고,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또 포인트란 말이 핵심이에요. 근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마음과 목숨과 뜻, 거기에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강조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로 끝맺으십니다. 이거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이게 또요. 이는 율법사가
율법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율법과 관련하여 이제 결론을 내고 계시다고 볼 수 있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신 것인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율법, 선지자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제 또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이 되겠다. 구약 성경 전체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런 거는요. 근데 강령이란 말, 강령이란 말은 매달려 있다,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줄기라는 큰 줄기라는 말이기도 하고, 매달려 있다, 의존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두 계명의 모든 구약 성경이 매달려 있고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어떤 구약 말씀을 봐도 이 말씀과 다 관련이 되고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 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바로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산상수훈이죠.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 이것도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도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지금 뭔가 마가와 누가와는 또 뭔가 다른 걸 지금 여기서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7장 12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나오죠.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 선지자. 그래서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됩니다. 황금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요 선지자를 요약한 것, 황금률, 이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이 황금률과 이번 본문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고 완성했다라는 말인 것인데요. 그렇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지금 남 대접하라라는 것, 이게 다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고 완성했다는 말인데, 근데 뭔가 균형이 안 맞아 보이죠. 7장의 말씀은 그 이웃, 남이나 이웃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웃에 대한 계명처럼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균형이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모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마태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기록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마태가 지금 율법과 선지자요, 요 말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한 군데서는 7장에서는 이렇게 이웃과만 관련이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웃 둘 모두에 관련이 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만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 알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의 계명, 마태복음 7장 여기 계명도 하나의 윤리적인 실천으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남한테 잘해 라는 정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세상 윤리, 세상 도덕, 이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남에게 잘 대접을 했단 말이죠. 이웃사랑 잘하고 했다라는 것처럼. 그럼 그들이 구원받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실천이 아닌 거고요.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이 남을 생각하고 남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아까 내 몸과 같이 이거 같은 차원인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그래서 남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을 통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또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의 입장에 서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려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까 그 부분이 그냥 순수하게 남의 입장에 서서이지 꼭 그것이 자신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나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내가 요 대접 받을 거 내가 미리 이렇게 해주자 이런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입장. 그걸 이제 대접이란 말을 이제 그 매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대접이란 말에 우린 자꾸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기 쉬운데 대접받는 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그런 차원의 남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입장. 남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겁니다. 이 이웃사랑 오늘 둘째 계명에 나왔던 아까 그 의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다 결국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웃사랑도 남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내려놓고 제대로 사랑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차원에서의 또 진정한 이 사랑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마음과 목숨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잘 알지만 요 수식을 하고 있는 마음, 목숨, 뜻 아까 내 몸과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율법의 본질과 근본으로서 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의 행위보다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근본이 바로 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이죠. 이 율법의 본질과 근본이 이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셔서 이제 산상수훈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 어떤 겉으로만 껍데기적으로만 말이죠. 그냥 하는 척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고 신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껍데기로만 하려다 보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별 다를 것도 없을 뿐더러 뭐 안 되기도 하고 제한을 두죠. 아까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방인들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말이죠. 순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것에 대한 질문을 빌미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이제 과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시험을 하려고 했던 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율법에 담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내면에서부터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셨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지식적인 이러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또 시험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내면에서부터 진정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웃을 진정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도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까 이와 같으니라는 말로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라는 것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으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것. 이런 차원이죠. 마음 목숨 뜻 내 몸과 같이 이와 같으니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뺀 나머지 수식 어구들이 다 그겁니다. 자기 내려놓으라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요. 자기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제대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는 지금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에게 질문하고 시험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반문하면서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신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과 적용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이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 두 계명을 함께 제대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너무 유명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주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에요. 함께 나온 건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 말씀은 그것이 결국 율법사의 율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대답하시는 데서 느낄 수 있었듯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지만 오히려 율법과 대조적인 차원에서 말씀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근데 그들의 이 율법과는 대조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번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바탕으로 이번 예수님과 같은 요약과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율법적인 지식 차원에서 머물고 바른 실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바르게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과 대조적인 차원에서 말씀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이번에 다른 말씀들을 이제 함께 보는 가운데 이제 느낄 수 있었듯이 이들은 이 두 계명의 본질을 몰라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의 본질이 바로 그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바라고 뭐 조건적으로 이제 사랑을 했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웃에 대한 선을 그어서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 본문과 그걸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었죠. 이웃에 대해 선을 그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사랑해야 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자기를 버리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또 이웃 사랑이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더 귀결은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버리라는 차원에서 이웃 사랑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이웃 사랑도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요점은 바로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라 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 중심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아까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두 군데나 봤었죠. 5장, 7장. 그것도 산상수훈에서도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면적인 것, 자기 부인하라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의 요점입니다.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이었지만 제대로 지키는 것이었지만 또 그보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고백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 하나님의 나라 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성경, 율법, 선지자 모든 성경의 요점이고 정말 핵심인데 그것을 자신을 부인하고 제대로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에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행함이 결국 이건데 그걸 제대로 행하는 것인데 오늘도 구원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상급 정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러한 진정 신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행해졌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믿음,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죠. 이게 이제 이번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이는 그래서 뭡니까?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부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믿는 것,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거,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짧게 말을 하자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을 해주셨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했을 때 이건데,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나도 연합을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냥 영접기도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해가 아니라 내가 연합을 지적으로 동의도 하면서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거듭남,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부터 하나님 사랑 다, 하나님 사랑부터 이웃 사랑까지 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을 때죠. 한마디로
그냥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은 물론이거니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그들의 결론과도 일치는 했지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의미는 진정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께서 또 죽어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했던, 예,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셨고요. 또 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온 인류가 이웃이죠. 그 이웃을 사랑했던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웃도 사랑하셨고요. 또 그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게 자기를 버린다는 것, 이 십자가에 연합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 사랑이 나타나는 건 이제 부활 쪽, 부활에 연합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이게 이제 십자가와 연합이죠. 사랑이라는 것.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게 십자가의 연합, 자기 버리는 것. 또 부활의 연합은 그래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죽어서 내 몸을 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이 나를 믿고 그 자리로 들어와라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 결론 지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있어. 근데 제대로 안 하죠. 아까 이웃을 제안했던 것에서 아주 제대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죠. 하나님 사랑도 물론이거든요. 다른 데서 다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아예 안 믿은 종교 지도자들, 불신자들 쪽인데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쪽에 초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 부인하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게 행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고요. 행함.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게 행하라. 오늘 행함입니다. 이거 행함의 내용 바로 이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제대로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번에 행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 구원 받는다라는 것. 아까 다 봤죠. 이것입니다. 부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정 주인 삼는 가운데에 이러한 진정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이러한 행함을 보여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된 겁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몸과 같이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부분 다 그 의미가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행함을 보여서 믿었다면은요. 진정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말이죠. 믿음, 행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참여. 아까 보여졌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리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행함이 필수예요. 이번 행함도 필수다라는 것. 근데 이 행함 속에서 믿음이 다 보여졌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 제대로 보여지잖아요. 이들은 안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너무 잘 알았는데 자기도 그것들이 성경의 요약, 강령이다, 뭐 요약이다, 핵심이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결국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는데도 지옥 간단 말이죠. 제대로 된 이 실천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 이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필수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서 자기 부인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 행함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 필수죠. 필수. 당연히.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아예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오늘 바리새인 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웃을 제한해 놓고 적당히 대충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 그들은 제대로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상태도 아닌 건 뭐 당연한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리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의미와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왜 이러한 구차한 과정을 거쳤을까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보면은 그냥 감사해요,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나는 안 해도 되죠,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유,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대로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안 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들도 알고 뭐 예수 믿는 자도 다 아는데 뭐 우리 다 똑같은 건가? 헷갈리고 막 정신 못 차리죠. 또 더 나아가서 뭐 사랑, 그 세상에서도 사랑 하는데 윤리적인 사랑 뭐 이것도 다 비슷한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자리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어서 믿는다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제대로 된 행함이 반드시 또 보여지게 되고요. 필수고요. 그래서 또 필수로 그럴 때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정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하여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겨 있는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핵심 의미.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왔구나, 지금까지 내 믿음이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영접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또 저들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 자리라니까요. 제대로 안 믿었으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안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아시고 정말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가면서, 그래서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행함도 보이고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번 또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칩니다.